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60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복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광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공포 속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으며 가증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은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한국교회까지도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세속화시킴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초대교회처럼 회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개혁과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세상의 염려와 공허한 마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강교회에 온 성도들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우리 주님 아십니다. 이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병마가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며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8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시는 이상호 집사님께서 주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8월에는 민족적인 두 절기가 있습니다. 8월 15일 해방일과 8월 27일 국치일이 있습니다. 국치일이란 말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1910년 8월 27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던 날, 부끄러운 날이라 해서 국치일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36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과 국치일을 한 달 안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역사가 많습니다. 우리 해방일에 광복절에 해당하는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유월절로 지킵니다. 우리 국치일에 해당되는 날이 성경에서는 두 날이 있습니다. BC 587년 5월 9일에 바벨론 군대의 나라가 망하던 날 국치일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날 같은 5월 9일입니다. AD 70년 5월 9일이 이스라엘에는 국치일이 됩니다. 1970년 AD 70년 5월 9일에 로마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뒤에 긴 세월 지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되던 1948년 8월 15일 우리 건국일 그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3일 나라가 세워질 때에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성경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1951년 5월 31일 첫 국회를 열었을 때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과 아주 닮은 점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이 나라 건국을 선포하면서 벤구리온 수상이 조그마한 시골 거기에 협동조합 2층 허름한 집에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선포했는데 그때 읽은 구절이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AD 70년에 5월 9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뿌리가 뽑힌 뒤에 긴 세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했는데 같은 달 5월 31일에 대한민국은 첫 국회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임시의장께서 국회의원 중에 종로 출신인 이윤영 목사를 나오시게 해서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전 세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나라 세우는 첫 순서의 기도로 시작된 날입니다. 국회 도스셀에 가면은 그날 이윤영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드린 기도문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가슴이 참 훈훈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10년 8월 27일 일본에 합방된 이후 국치를 당한 이후 우리 민족은 온갖 서름을 일제로부터 당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만주로 시베리아로 연해주로 중국 땅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이 한많은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잃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로마에 멸망한 뒤에 그들이 하늘 솟는 세월을 살면서 시편 137편을 읊었습니다. 시편 137편 나라 잃은 서름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시편 137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의 포로 수용소에 앉아서 두고 온 고향, 잃어버린 고향 시온을 향해 울었다 했습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포로 수용소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때에 치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탄식을 합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 구인들이 오락삼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읊은 시가 시편 157편입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앞으로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그 말입니다.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망하게 될 바벨론의 딸들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8월 27일 국치일 일본에 우리 국권이 빼앗긴 뒤로 많은 동포들이 만주로 떠나고 연해주로 떠나고 중국 땅을 헤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잃어버린 국권을 찾기 위하여 참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한과 희망과 기도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지금은 우리가 대중가요로 알고 있지만은 그 노래가 시작될 때는 대중가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족에 대한 한과 서름, 희망, 애국심을 담았던 노래입니다. 울밑에 선 봉선하야 타양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황성예터. 일제시대에 민족의 혼을 되살리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우리 역사에 슬픈 가락이 스며 있는 노래입니다. 1930년대에 중국으로 만주로 피난살이 간 동포들이 용정에서 두만강 국경에 도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시인이 도문의 여간방에 들어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옆방에서 어떤 여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겁니다. 여인이 너무 슬프게 흐느껴 우니까 이시우란 시인이 여간방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저인이 저렇게 밤새 웁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저 경상도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6개월 뒤에 남편이 여보
내가 만주 가서 독립군들 속에서 3년간만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올게요. 3년만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돌아와야 약속합니다. 눈물로 이별했습니다. 3년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품팔이해서 돈을 모아서 남편이 왔던 편지 수소문에서 찾아갔습니다. 저 연변에 용정 남편이 주둔했던 독립군 진지를 찾아갔는데 천신만고 찾아갔는데 가기 닷새 전에 일본군한테 잡혀서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고 제삿날로 같이 지내면서 도문의 두만강변 여간방에서 그렇게 생일 잔치상,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 우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두만강에 나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두만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걸 이시우라는 시인이 그 사연을 듣고 눈으로 보고 너무 슬퍼서 쓴 시가 그 여인의 남편을 그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조선 백성들의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견주어서 그래서 쓴 시인데 거기에 곡을 붙여서 민족 가요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1930년대 40년대 우리 선배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그런 노랫가락에 실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여러분, 그냥 유행가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930년 40년대 나라 잃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조국 조선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여인의 슬픈 사연에다가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을 실어서 민족의 혼을 깨우려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2절 3절까지 있는데 참 가사가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니밀은 이 사람 또 한숨을 쉬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님 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 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그런데 참 일본이 너무너무 했어요.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못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을 잡아다가 혀를 뽑아서 죽인 예도 있습니다. 금지곡으로 하고
그 판이 팔리는 걸 다 압수하고 학생이 그 노래 부른다고 혀를 뽑아서 죽게까지 한 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배구하는데 한국 여자팀과 일본 여자팀이 배구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한국 배구팀이 이기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금메달은 못 따도 되는데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민족적인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운 내님이여 족을 그리던 마음이 이게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930년, 40년대에 우리 조상들이 나라 잃은 서름 그걸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됐습니다.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크리스찬이랬습니다.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이규식, 김규식, 여운형, 남궁옥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는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8월 달에 맞으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조선교회 교인들이 전 인구의 1.6%입니다. 그러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목사 장로를 했습니다. 그때 3.1 만세 운동 때에 검거됐던 구속됐던 사람들 중에 85%가 교인들이랬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실패하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 상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배들의 그 문서를 알아야 됩니다. 1919년 4월 10일에 시작되는 상해 임시정부에 취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정부를 왜 세우느냐? 나는 그 글을 읽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오등은 우리는 조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냥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독립하자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 땅에 세우고자 했다. 임시정부가 설립되는 취지문인 서두에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동시에 이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높은 이상, 높은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참 진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절기인 유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이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2장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우리 일제 36년간 우리 조상들이 조국의 해방을 그리며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랫가락으로 부르며 부르짖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부르짖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한국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결례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에서 딱 뿌리를 내려서 튼튼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6월절 날 해방되는 날부터 1월 1일 역사가 시작됩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방의 날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의 날을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7절입니다. 7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접에 담아서 우슬초 풀로 문에다가 바릅니다. 문 자체가 아니고 문을 다는 문 틀에다가 바릅니다. 여러분 다 날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방에 위에서 아래로 피를 문 틀에 발랐습니다.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인류의 구주 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와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문에 피를 바르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6월절과 광복절이 깊은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갈 유자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Passover,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지만은 광복절을 기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뽑아 세우신 나라입니다. 사명을 주신 나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절을 주시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 지금까지 세월 속에서 시련, 연단,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 성서한국, 성교한국, 세계에 모범되는 국민으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나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례에 주시는 사명, 한국 교회에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rise up, 빛을 발하라, be shine.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너희 결에, 너희 교회 위에 임하여 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전에는 너희들이 중국한테 관세받고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고 만주 땅을 떠돌고 시베리아를 떠돌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서 죽고 그 세월을 보냈지만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다르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광복절 달을 맞으면서 희망을 가집시다. 전에는 우리가 떠들고 왕따당하고 활세받고 서름당하고 식민지를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통일한국을 이루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사명을 가진다.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 영원한 빛이 되고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울했던 날, 슬펐던 날, 억울했던 날, 하늘 품고 살았던 날은 끝났다. 지나갔다.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 새로운 날이 다가온다. 21절.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뭘로 의롭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다가오는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시아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우리를 꺾어 심은 꺾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수제품입니다. 핸드메이드. 이 나라 한국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꺾어서 꽂은 색 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수제품이다.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미션, 위대한 사명, 벅찬 비전입니다. 그래서 22절 결론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통일되게 해주시고 성소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통일한국이 세계의 모든 국가로 빛을 발하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광복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결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왕따당하고 지배당하고 서름당하고 만주 땅을, 시베리아 땅을, 중국 땅을 헤매며 그렇게 한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이제는 다 그런 세월은 지나가고 빛을 발하는 시대, 일어나 전진하는 시대,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민족의 복음화, 아시아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다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
일어가세 일어나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경제 불경기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물질의 공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 가정 굽어 살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겠는데 다 멀리 계셔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둘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금 수도권 지역 4단계 교회 대응 지침이 지금 다음 주까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 8월 한 달 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 하요 중보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모두 비대면으로 지금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예배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드리고 있지만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는 T그룹 전화로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한 70여 명 이상 우리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저기 장소로 이호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헌금은 온라인 구자로 여러분이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주중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헌금하며 넣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리지만 주중에 교회가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교회당 한 바퀴 둘러보시고 교회당도 밟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 학교는 영상 예배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각 부서는 영상을 제작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어떻게 영상이 제작되었는지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청년부는 수련회가 대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비대면으로 8월 8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특강과 소그룹 모임이 비대면으로 그렇게 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8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인데 함께 만나지 못하니까 역시 월삭 새벽 감사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화 그룹 콜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월삭 새벽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물론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새로 하실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또 8월 월삭 새벽 감사 헌금은 따로 나중에 가지고 계시다가 하시든지 온라인으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래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또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든 주보 참조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 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하셔서 빨리 대면 예배가 되어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힘내시고 그렇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각하시면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어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광복절을 앞두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서한국 통일한국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아름다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세계로 모든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로 함께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